우리는 드디어 로마서라고 하는 위대한 진리의 책 마지막 장, 마지막 문단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1장부터 지금까지의 말씀 여행은, 시간 여행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던 비밀한 계시를 밝히는 복음의 대장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의 피날레와 같은 것이죠. 이 피날레에는 그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복음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사실을 담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마땅한 귀결이죠. 찬양과 영광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으로 메시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25절에서 나의 복음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복음이 다른 사람의 복음일 수가 있어요. 그죠? 멀리 있는 복음. 나와 별 상관이 없는 복음으로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복음. 그래가지고 이것이 퍼스널라이즈가 안 된. 근데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이란 말을 2장 16절에서도 한번 했고, 그리고 마지막 9절에서 My Gospel 이라고 하는 말을 한 것이죠. 복음을 깨달아야만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고고학자들이 있죠. 고고학자들은 뭐를 연구하는 사람들입니까? 과거의 유물이나 유적지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연구하는 사람들의 문명의 흔적들, 또는 고대인의 지능과 문화를 드러내는 것들을 찾아서 해석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죠.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생각들을 아는 것. 이거 굉장히 더 어려운 일이죠. 고고학적인 발견도 하기가 어려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면 뭐냐고 하면,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다. Revelation, 요한 계시록. 나타내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복음이라는 말을 썼지만 내가 만들어낸 복음은 아니에요. 나의 복음은 나의 창안물이나 창조물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안에 있었던 복음. 그래서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마는, 예배소서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마는, 영원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 그 복음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신나는 일일까요? 고고학자들이 고대 도시들을 발견하는 것은 신나는 일일 거야. 그 문명이 찬란했고 현 시대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다면 더욱 놀라게 되겠죠. 복음이 바로 그런 놀라운 메시지였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 복음을 발견한 것이 너무 흥분스럽고 너무 놀라워서 내가 자랑할 수밖에 없는 복음.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뒤집으면 자랑한다라고 하는 책으로 복음을 소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의 복음과 라는 말씀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복음의 핵심 인물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 과는 and가 아니라 즉이라는 뜻입니다.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나게 되었으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이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과 상관이 있다는 소식. 로마서의 핵심 구절 중에 하나가 제가 로마서 4장 25절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4장 마지막 절이에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내어준 바가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 복음은 나의 복음일 뿐만 아니라 전파되어야 될 복음이다. 복음은 전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좋은 소식은 그것을 전파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건강에 좋은 음식이 하나 발견됐다 그러면 얼마나 그 음식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이 그걸 말하고 싶어 합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내 친구 하나가 베가스에 사는데 새로운 음식을 하나 발견하면 얼마나 얘기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 견딜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복음이 바로 그런 복음이라고 한다면 나의 복음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은 전파되고 선포되어야 될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 증거야말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낸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 보세요. 26절에 보세요. 이제는 나타난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 이 메시지 속에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로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제 말씀에 집중하세요. 네, 복음 전파의 명령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은 영원한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명령도 우리는 귀하게 들어야 됩니다. 어떤 대통령의 명령, 어떤 기관의 장의 명령, 우리가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인간은 유한한 존재여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명령자도 사라지고요. 명령 자체도 빛을 잃습니다. 대통령의 무슨 시행령은 대통령도 사라지고 시간이 지나면 아무 능력도 없는 시행령이 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복음 전파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인 복음 전파는 영원히 계속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예. 듣든지 안 듣든지, 예. 때가 되든지 때가 되지 않든지, 예. 어떤 시즌이든지, 인 시즌이든 아웃 오브 시즌이든, 이 세상의 것들은 시즌이 있어요. 예를 들면 프로야구는 3월 달에 시작해서 예를 들면 9월 말에 끝난다든지, in season and out of season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생존해 있는 동안 영원히 전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사실은 신약 성도들에게만 이 명령을 한 것은 아니다. 구약 성도들에게도 이 사실을 말씀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선지자들, 구약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죠. 신약의 복음이 사도 이후에 전파됐으니까 신약 성도들만 그것을 전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구약 선지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파를 명령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신약에 보면 요한복음 5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죠. 예수님.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성경은 신약 성경일 리가 없어요. 그죠? 신약 성경이 아예 생기기도 전이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데 그 구약 성경,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구약 성경 왜 필요해? 우리는 신약만 믿어. 신약만 믿으면 되지. 그런데 예수님 당시는 구약밖에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구약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거다. 우리는 구약에서 예수를 읽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함께 가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대들은 참 어리석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었어요.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참 무딥니다. 그리스도가 반드시 이런 고난을 겪어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자기에 관하여 쓴 일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성경에 관한 모든 얘기, 그 성경에서 자기에 대한 얘기를 다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사야가 이미 외쳤던 거죠. 이사야서 52장 7절에 보면은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네, 복음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이미 나오고 있어요. 좋은 소식.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오늘 26절의 한가운데를 보면은 그 말씀이 또 나옵니다. 모든 민족을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라는 말씀. 복음 전파의 목적은 뭘까요? 모든 민족을 믿어 순종케 하는 것이 복음 전파의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라고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이라고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있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 복음 전파는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도록, 여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믿음만이 아니에요. 믿음과 순종. 이 두 가지가 함께 병행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복음을 주셨는가? 믿게만 하려는 게 아니라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많은데 예수님의 말씀을 대로 순종하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하는 구절입니다. 믿음은 순종이에요. 구원은 목적이 아니라 구원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순종하게 하려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복음으로 구원받고 순종하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 전파의 최종적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로디라고 하는 사람들이 작사한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노래 아실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꿈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땅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리.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지금까지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복음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저 멀리 있는 사람의 복음이 돼서는 안 돼요. 나의 복음이 될 때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그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되고 믿고 순종하는 일에까지 나아가는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 이 환상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게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26절 마지막 부분과 27절 상에 나오는데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운 하나님. 예. 자, 하나님 지혜로운 하나님인데 어떤 지혜로운 하나님이냐? 복음으로 우리를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 복음은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욕망이 아닙니다. 복음이야말로 내 삶을 살게 만드는 복음이고 내 삶을 지탱하게 만들고 우리를 stand firm, 견고하게 할 수 있는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렇죠? 견고하다는 말, 뒷받침하다, 굳세게 하다, 안전하게 하다, 그런 말이 견고하다는 말입니다. 시편 62편 3절에 보니까 인간을 어떻게 묘사했냐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개역 성경하고 개역 개정이 약간 번역이 다른데 저는 오히려 개역 성경이 더 울타리 같은 사람이라고 개역 성경은 번역했고 개정 개역은 그 같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흔들리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처럼 우리는 흔들린다 그 말이에요. 조변석계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조변석계 뭡니까? 아침 저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이런 인생에서 우리를 굳세게 해줄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빠입니까? 굳세여라 금순이는 오빠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를 굳세게 해주실 분이 누군가요? 하나님이시죠. 네. 우리를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 근데 언제 우리가 견고해지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견고해지더라고요. 어려울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결국 우리가 복음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 복음으로 돌아가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로 견고해질 수가 없다. 우리는 복음으로 우리를 견고케 해주시는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이 그 하나님에 대한 형용사들이죠. 하나님에 대한 이 디스크립션,
이 하나님에 대한 서사,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만두시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늘 견고케 만들어 주신다. 우리가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 하나 믿는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지 않습니까? 볼드윈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신학자가 있는데요.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인 볼드윈이라는 사람의 간증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그는 복음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나는 20대에는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했고 철학을 공부했었다. 그런데 이 철학과 종교에 비해서 복음이 너무 심플하다고 생각했다. 너무 단순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30대에 이르러서는 내가 추구하던 철학과 종교가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없다는 딜레마에 빠지기 시작했다. 그랬을 때 복음은 좀 더 심오하게 나에게 다가오기를 시작했다. 40대에 나는 인생의 스트레스를 받는 삶의 모든 문제들과 싸우면서 복음을 의지했을 때 그때부터 복음은 내게 능력으로 다가왔다. 비로소 복음은 나에게 위대한 것이었다. 50대에 들어와서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성취가 허무하게 느껴졌을 때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질문했을 그때 비로소 복음은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이 되었다. 60대가 되어 내 친구들이 하나둘씩 이 세상을 떠나가는 모습을 보고 내 손에 잡고 있었던 모든 것이 하나둘 빠져나가기 시작했을 때에 내가 붙들고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밖에 없었다. 60대의 복음은 나에게 유일한 것이었다. 더 이상 복음은 나에게 단순한 것이 아니었다. 복음은 더 이상 심오한 것도 아니었다. 복음은 더 이상 위대한 것도 아니었다. 또 더 이상 중요한 것도 아니었다. 복음은 유일한 것이었다. 복음 없이 나는 살지 못한다. 복음은 나의 삶의 전부였다. 복음은 나의 인생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또 듣고 들어도 물리지 않고 질리지 않는 것이에요. 옛날 찬송가 236장에는 주 예수 크신 사랑이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이 바뀐 찬송가에 보니까 못 찾겠더라고요. 빠진 것 같아요.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세요.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세요.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세요. 후렴으로 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우리는 들어도 물리지 않고 또 들어도 물리지 않고 들어도 쉽게 잊어버리는데 또 잊어버리지 않도록 리마인드 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 복음에 대한 얘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얘기,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그 순간까지 기다리시며 인내하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복음, 이것이야말로 영원히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고백이 뭐냐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27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흘리겠다. 복음의 초점은, 복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근데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있는 게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믿음이 약할 때는 살아갈 게 너무 많아.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사랑의 대상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다 빠져나가. 정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려주신 분은 이 땅에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전에는 그것보다 세상 것들이 다 가치가 있어 보이고 그것이 나를 만족하게 해줄 것 같아 보였는데, 살다 보면은 다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만 남게 되고 그리스도만 붙잡게 되어서 그분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로마서에는요 큰 두 개의 찬양이 있어요. 하나는 11장 33절부터 37절인데요. 들어보세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하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그것을 백 받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축복을 받는 이 어리석은 세상의 신앙 가치관, 그게 우리가 드려서 주님께 페이백 받을 수 있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우린 그럴 수 있는 인간이 못 돼. 하나님이 먼저 주셨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 생명도 주셨고 내 구원도 주셨고 나의 삶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아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지난 시간에 설교했던 게 기억나는 from him, through him, to him. 그로부터 왔고 그에게 돌아가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로마서 11장 고백이었잖아요. 오늘 본문의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세세 무궁토록 forever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강조했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누구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제대로 고백하면요 우리 마음에 평화가 쫙 옵니다. 응? 평화가 옵니다. 죄라는 게 어떤 게 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게 죄다. 로마서 1장에서 우리가 본 거예요. 예?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는데, 사람이 그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는 창조의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죄, 그게 일장의 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야 되는데
우리 입에서 불평이 가득하고 절망이 가득한, 그게 죄라고 그랬잖아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권세와 영광을 얻기 위해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나라를 얻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뭐 대통령도 나라를 얻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4년에서 끝나고 길어야 8년에서 끝나. 사람들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얻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그러하십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은 주님이 그건 네 게 아니라 내 거야. 나한테 돌려야지. 그건 니네들 게 아니야. 나라와 권세와 영광 네 것이 아니야. 내 거야. 라고 말씀. 만일 너희들이 그것을 구하는 한 영원히 평화를 느끼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내 것처럼 보이는 것을 내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고백한다고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시면 나라도 경영할 수 있고, 예? 영광도 받을 수 있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맡겨진 동안 겸손하게 충성하며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정말 나라를 위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맡겨주신 것을 감당하며 살아간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더욱 열어주실 것입니다. 저는 1년 넘게 로마서를 강해해 왔습니다. 오늘 로마서 강해가 60번째 하는 강해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서몬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에 제 설교 원고를 PDF 파일로 다 올려놨습니다. 언제든지 그걸 가보면 읽어볼 수가 있어요. 제대로 안 찾아보셨겠지만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우리 교인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을 사랑해서 때로 들어가 봐서 어떤 말씀이었지 하고 기억하기 쉽게, 유튜브를 들으면 좋지만 유튜브 듣는 것도 인내가 많이 필요해요. 또 설교도 짧지도 않아요. 그러나 글로 읽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한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경청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제가 지난 1년 넘는 기간 동안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마치면서 그 메인 아이디어 로마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629페이지에 나오는 어떤 마무리 말이 내 생각에서 잘 떠나지 않아서 그 말씀을 인용함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가라 독자여. 그리고 바울의 명령을 따라 당신도 그와 같이 하라. 첫째, 먼저 부지런히 하나님의 법에 자신을 살펴보고 거기서 당신의 정죄를 보라. 둘째, 당신의 눈을 그리스도께로 향하여 거기서 당신이 가장 친절하고 사랑 많으신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과 자비를 보라. 셋째, 그리스도께서 속죄를 행하신 것은, 이 대목이 굉장히 저한테는 도전이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속죄를 행하신 것은 당신으로 하여금 다시는 아버지를 화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인 것을 기억하라. 그분께서 당신을 깨끗하게 하신 것은 당신으로 하여금 돼지처럼, 비유가 좀
좀 뭐라고 표현할까요? 직접적이어서 당신으로 하여금 돼지처럼 다시 이전의 진흙탕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함이 아니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죠? 아니요. 오히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라. 당신 자신의 소홀함과 감사하지 않음을 인해 은혜와 자비를 다시 잃어버리지 않도록 부지런히 힘쓰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죄사함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를 우리의 삶에 대한 얘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살아야 되는가, 나라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우리가 해야 되는가, 이 사회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그런 말씀을 쭉 우리가 해왔음을 기억하면서 교리와 실천, 하나님의 말씀과 생활, 이것이 잘 갖추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계속 성숙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고 우리에게 황송한 복음인가를 깨닫고 이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성도의 길을 걸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있는 그들의 모습을 아시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영원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더 복음에 합당한 삶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을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굳세게 할 수 있고 우리를 견고케 할 수 있는 복음입니다. 삶에 참으로 바람이 휘몰아칠 때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살게 하시고 이 복음의 사랑으로 평생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의 거룩함을 완성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실족하지 아니하고 날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